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만나서 지금 그 여인들도 제자들도 전부 막 슬픔이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 시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혹시 대면으로 예배 드신 분도 계시다면 모두가 이 참된 평강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성례 두 가지를 다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보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그렇게 시작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마치신 거죠. 33년 생애를 마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사실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그 물세례와 똑같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 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꼴딱 잠기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물에 담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그 받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특히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세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그런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고 세례받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요식행위를 세례받는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과거에는 마귀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는 지옥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내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다. 그런 확신 속에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보증의 인을 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같이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혹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을 가지고 나갑니다. 특별히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나타날 때 짐승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양이면 양을 끌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온 사람,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양 끌고 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전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든지 아니면 저 광야로 내보내든지 이래가지고 양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의미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 내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은 불신자는 악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은 표현으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모든 사주팔자로부터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인도 잘 못 받는 사람 보고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면 절대 안 되죠. 참된 신앙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혹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혹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렘넌트들 예배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암만 부르짖어도 성령 충만 안 주는 거다. 한 말도 안 해도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 알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승리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혹은 성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예식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고, 그래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앞에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와 그리고 사단과 지옥의 문제인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묶여서 인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 그랬는데 아무리 세상에 없는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자살하는. 그래서 완전 자살하는데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매년 약 15,000에서 18,000명씩 계속해서 지금 한 15년 동안을 계속해서 매년 15,000에서 18,000명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이 기분 좋다, 자살하자 그럽니까? 고통 속에 있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이거. 응? 그래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앞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능력이든지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로 인한 이 근본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하셨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십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 작작 믿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천란다면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부활은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 모든 문제 해답으로 성경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처음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거기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십자가. 우리가 성경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시 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죄 짓자마자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430년 동안. 나중에는요 아들 낳으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잡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에서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처녀 몸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처녀 몸에 탄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 달에 한 번만 같이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항상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성찬식입니다. 성찬이지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하고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과 피를 다 내주신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신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와 복음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주 막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은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쁜 거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는 사실은 다 착하게 살자고 그러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인간이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할 수 있는 한 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희망사항이죠.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게 원죄거든요. 이삭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삭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 대신에 그야말로 이유 없이 수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 수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세 3장의 이 원죄 문제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피를 주신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성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 예식을 계속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 성찬식을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앞에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따는 인생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저주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실을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는 증인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역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란 다른 말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배경이 마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는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그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이 흑암의 세력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만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선교사로
우리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 28절에 원래 인간의 신분과 그 축복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오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약속대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리도 그렇게 올려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칼로 찌른 사람도,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비밀.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함으로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비밀을,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이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을 찬양하셨습니다.